우리는 종종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 인생이라는 것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역전의 순간을 떠올릴 때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이 버저비터 이 3점 슛을 골을 넣었을 때 그 희열감, 그리고 이 9회 말 이 투아웃에 터지는 그 말루 홈런은 그 엄청나게 짜릿함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정말 지고 있었는데 그 추가 시간에 이 골망을 흔드는 축구공,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역전의 드라마다, 정말 역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보신 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바로 누구? 독일과 한국의 대결이었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2018년 그 월드컵에서 한국 대 독일전을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0대7로 독일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손흥민 선수와 김영건 선수의 그 극적인 골로 말미암아 마지막 장면에 2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두는 충격에 빠졌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환호를 질렀고, 그것을 우리는 카잔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에서는 카잔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승리를 외쳤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실망감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삶에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종종 훈련을 시킵니다. 더 강한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신뢰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이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로운 길 앞에서 모든 사람은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출애굽기 14장이 그런 장면입니다. 이 14장이 무슨 장면이죠?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홍해 앞에 백성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 가운데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인간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막다른 길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말씀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이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요, 결국 인간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구나. 그런데 이 14장 이 장면에 도달했을 때는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금세 불평하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가 나를 죽게 이 자리로 끌어왔느냐. 그러자 13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줬던 모세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좌절에 빠졌고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선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위기라는 것은 멀리 있을 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두려움은 커집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LA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LA 산불을 보면 눈에 보니까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 매스컴에서 TV를 통해서 불이 난 장면들을 봤을 때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글렌데일에서 산을 바라보며 불을 직접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2배, 3배 증폭됩니다. 그렇듯이 저 멀리 벌어질 것만 같았던 위기가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올 때, 이르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렀을 때, 가까이 올 때, 이 가까이 온다는 건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가 벌어지기도 전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끌어주지 말고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펴보면 사람을 원망하거든요. 사람을 원망하는데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람을 원망했던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끌어냈느냐? 과거의 고통은 있고 지금 현실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잡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TSD라고 하죠. PTSD가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옛날에 겪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내가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애굽 백성들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고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세를 믿고 출애굽했는데 지금 무슨 날벼락이냐 라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장면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반복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는 기뻤다가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또 문제가 닥치면 그 안에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기도를 응심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도 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장분들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쉽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도 주십니다. 삶도 힘든데 숙제도 주십니다. 이 숙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숙제가 있으면 답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바라볼 곳은 이 장면 가운데서 하늘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앞뒤 좌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은 아래를 바라봤을 때 땅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발을 보게 됩니다. 그 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그냥 진짜 기계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보답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반복적인 경험에서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 가운데서 홍해만 갈라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보다 내 안에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곤란한 상황들,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많지만 그 시작을 보면 침묵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에서 보면 어떤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30년이면요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고 세대가 겹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430년 동안 민족성도 없어지고 신앙관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작 가운데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조상으로 믿어왔던 세대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부재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는 역사가 지금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암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이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바로 낫게 해줍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100불이 없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200불 줄게 하는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차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 알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싫은데 하고 도망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감정조차 무뎌지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어둠을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묵묵부답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인간의 가장 본성인 그 기도의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1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10절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2편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게 기도하는 자의 통곡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구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통과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직접 찾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관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 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 부르짖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기 전에 모세가 했던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메말라 있던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써 탄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쏟고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의도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저하지 않겠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는 의도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된 기도를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신학자는 의도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일 스트로벨, 존 코지움의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 보시면 이 의도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의도의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을 의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낡은 습관에 매여 살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그런 재훈련으로 이끕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도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A라는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A라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또 다른 B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두렵고 가장 나약한 존재를 나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전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꿈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뜻을 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뜻을 정했으면 뜻을 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향해야 됩니다.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 만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주님 만나고 이제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따르는 것이 신앙, 진짜 믿음이죠.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홍해를 갈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야말로 가장 나약하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게 모세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똑같은 질문하시고 모세는 똑같은 대답합니다. 너는 가라. 모세는 no. 너는 가라. no. 저 못 갑니다. 반복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믿음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끝이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아말렉 백성도 만나야 되고, 블레셋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장년의 때를 가고 노년기를 겪고, 하지만 슬픈 사실이지만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은 고통과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푸는 거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뒤에서 옵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문제가 뒤에서 오죠. 그 뒤에서 왔을 때 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머뭇거리게 하죠.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를 봅니다.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트라우마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뒤에도 있지만 앞에도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더 막막하죠. 문제는 뒤에 있지만 앞에도 있다라는 사실, 이 초자연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뚫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결하기 없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땅을 밟은 내 발을 보고 한 발 내딛는 겁니다. 한 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다는 기적처럼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됐습니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발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셔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뇌와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을 낳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끄신 저의 여정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더 알아가겠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빚어가셨는지, 그 빚어가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대학원을 마칠 때쯤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망이 있었고,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정이 식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깊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결국 유학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영어는 생각보다 이렇게 늘지 않았고요. 여러 상황이 지체되면서 이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침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불안함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을 보니까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는 이 주독 야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심리적으로는 패배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날 제 동기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동기들은 저 멀리 선교지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동기들은 풀타임 사역지로 간 친구들도 있고, 어떤 동기들은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학 준비라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였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상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미국 가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한국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주변의 말들입니다. 연락이 주고받고 했을 때 아직도 한국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좌절감이 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디모데 전후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찾아왔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몇 달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비자와 수속과 이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 달라스에 있는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도 잠시 이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자 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잠깐 기뻤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는 순간 뭐 먹고 살지? 학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수업은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또 휘몰아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막막한 상황이지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갔습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과거의 어려움들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기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 미국을 떠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틈틈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밑에는 신학교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간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 기도 제목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이 파괴되지 않고 더 영성이 기쁜 목회자 제 아내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충성된 일꾼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먹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모든 필요와 공급을 알맞게 채워주세요. 공부할 때 내 세포를 만져주셔서 잘 흡수하게 소화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인간관계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학위로 자랑하려고 유학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어떤 일이든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역에 임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저희 여정을 보면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기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3가지를 붙들고 저는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까? 취업 준비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결혼의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까? 한국에 계신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은 집중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을 지금도 믿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역사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한 점 한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내 삶이 한 선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